하나님 예수님, 오늘은 5월 19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도 계속해서 고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내용은 스승이 떠나가고 남겨진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예고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격려, 그리고 이 격려가 빈말만이 아니라 스승이 솔선수범했던 삶에 대한 회고에 근거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격려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도 공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과 함께 지낸 기간이 3년이셨고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그 원로들과 함께 선교한 기간도 3년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오로의 경우에는 그 3년 기간 중 절반 동안은 감옥에 갇혀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돌로 된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그동안 쌓아놓은 선교 인맥을 통하여 마치 자유로운 처지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움직일 수 없으니 그 대신에 5통이나 되는 편지를 썼고 이 편지들을 그의 제자들이 인편으로 각 공동체에 전해주었습니다. 코린토에 2통, 갈라티아에 1통, 필리삐에 1통, 필레몬에게 1통입니다. 이 편지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들은 사도 바오로가 방문하기라도 한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읽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미사의 말씀 전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피 교회에서는 수감된 바오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에바프로디토스라는 젊은이를 파견하여 수발을 들어주게 하기도 했고 값비싼 양피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에페소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오로를 수시로 찾아가 면회함으로써 에페소의 복음화와 관련된 일이나 에페소 교회의 활성화와 관련된 일들에 관해 상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에페소 교회에는 상당한 수의 원로들이 한 몸처럼 활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밀레토스에까지 불러서 이런 특별한 고별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특정한 개별적 가르침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복음 선포 활동과 가르침 전반에 걸쳐서 당신께서 제자들을 위해 지녔던 지향에 대해 상기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론 바오로도 온 삶으로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권위를 차지한 자들이나 재물로 하느님의 축복을 삼으려 한 자들과는 뚜렷이 구분되게도 하느님께서 당대의 징표로 보여주시는 바에 충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악으로 물들일 수 있는 시대의 불의를 날카롭게 직시하면서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징표에 따라서 신비가로서나 예언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당대의 인습적인 세태와는 뚜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요, 진리로 인한 거룩함입니다. 27년 동안 교황직에 봉사하시면서 20세기 후반에 가톨릭 교회를 이끄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문명으로는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에서 신앙이 쇠퇴하고 그 반면에 후진국으로 알았던 비유럽에서 신앙이 새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소수의 신비가들과 다수의 무신론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바울의 삶과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침반이자 길잡이로 삼는 소수의 신비가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교회의 희망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